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7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자비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워하였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공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 대해서 그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끝없는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책망도 있고 책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계 없는 아들은 사생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의 또 무서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결국 그의 진노를 받는 모습을 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첫째는 죄에 대한 이제 벌하심도 있다라는 것을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고 저희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이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가 너무너무 그들에게 어떤 무의미하다라는 늘 반복되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무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있어서 그 호감을 가질 정도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고 또 그 신을 섬김을 인해서 또 즐거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죽여서 가나안 땅 우상에게 드리기까지 하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피가 그 땅을 더럽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와서는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졌으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방 신을 섬기는, 특별히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것 중에 그 바알 또는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신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신을 섬기는데 이제 음란한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교합하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을 다 뺏긴 거예요. 아, 이렇게 신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지고 음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빼신 기업인데 이렇게 음탕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죄의 책벌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열방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치리함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아들로 인해서 남북으로 이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합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돼서 200여 년을 지탱하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또 남유다는 300여 년을 지탱해 오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서 끝나죠. 이렇게 그들이 미워하는 이방인에게 잡혀서 그들이 종노를 하고, 그런 모습을 바로 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시되 그들이 다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힘이 돼줘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이방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형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면,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번 건지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꾀로 오히려 이제 낮아짐을 더욱 당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이제 백성 전체가 이제 타락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또 깨어 있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고해서 45절을 보면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중에 많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또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 그의 세 친구,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도 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또 총독으로 오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사랑이다.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제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니, 이런 말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신다.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 4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시편 106편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 언약에 대한 이제 긍휼,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등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69편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에서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가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형벌도 있고 언약에 대한 기억하심도 있고, 결국 영원히 죽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